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 대신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 이게 녹화가 안 돼가지고 어떤 분이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메시지지만 우리는 뭐 맨날 중요한 메시지니까, 그래서 주중의 말씀에 여러분들 흐름을 쭉 타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되겠다 싶습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무슨 싹을 받았다고요? 불의의 싹. 불의의 싹을 받고 누가 갔어요? 발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불의의 싹을 가는 그 발람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다? 불법의 여정, 불법.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 불법의 여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가는 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안 가면 날 건데 잘못된 방향대로 틀면 틀수록 문제입니다. 어제 내려가는데요 3시간 걸려요. 3시간 안성까지 가는데. 그런데 내려가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내비가 교통체증을 예상해서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고속도로 버스 전용 도로는 카운트를 못하는 것 같아. 우리는 6명 탔으니까 그거 타고 올 수 있잖아요. 쫙 가니까 1시간 10분이 줄어들었어. 그래가지고 제 시간에 딱 맞췄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또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교회가 10명 이상 참석했어요. 10명 이상. 그게 또 한 팀이 쫙 오는데요. 제가 분명히 이제 올 시간이 됐다 알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차가 너무 많이 막히구나. 이래가지고 무료도로, 국도로 온 거예요. 국도로 빠졌는데 더 막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차라리 고속도로로 왔으면 금방 올 건데, 차라리, 물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결정은 했지만 엉뚱한 길로 가다가 더 헤매게 된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합법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엉뚱한 길 갔다가는요 차라리 안 간 게 낫지 더 멀리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의 여정을 간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후서 2장 15절.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면요 성경을 읽으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진자인 줄 알고 막 긍정적으로만 해석을 하는데 그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 베드로서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부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뭘 사랑했다고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자기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곧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대언자의 미친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가 간 길이요 미친 길이야. 이 길을 가지 않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법 미친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갑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는데 특별히 누구누구를 얘기하냐? 가인의 길로 간 사람. 가인의 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뭐를 내면서 갔다고요? 탐욕을 내면서 갔다. 탐욕을.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역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뒤에 있는 친구는 뭐하고 있습니까? 메시지 적고 있는 거죠. 대가를 바라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다는 거예요. 탐욕을 내면서 달려갔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느니 이는 거기에 뭘 붙잡았다고요? 발람의 교리를 붙잡은 자들이 내게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했다. 이게 발람이에요. 발람의 선지자가 좋은 선지자예요? 안 좋은 선지자예요? 나쁜 선지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냐? 시편 1편에 나왔죠.
오늘 우리 아이들은 말씀을 너무 잘 듣기 때문에 10편 1편을 다 외워야지 밥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조원이가 너무 예배를 잘 들었기 때문에, 최조원이가 예배를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10편 1편을 이제 암송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는 거다? 악인의 길. 이거 우리가 직역된 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으로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불의의 싹이 아니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줄 믿습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발람이 나오는데 이 발람의 사건이 다음 주도 나오고요,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연결이 돼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발람이요, 탐욕을 숨긴 채 누구 노릇합니까? 거짓 선지자 노릇합니다. 탐욕을 숨긴 채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통로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한 시대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대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 쉽지 않아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요, 일단 기분이 나빠져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 바른 말씀 들으면 기쁘겠죠. 그런데 내가 바른 길을 가지 않는데 바른 메시지를 듣는다 그러면 어때야 돼요?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베드로가요, 메시지를 딱 증가하니까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찌할꼬 찔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자기 원하는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다. 이 메시지 듣고 저 메시지 듣고 저 사람 따라가고 오직 말씀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만 쫓아가야 돼요. 마치 이 발람, 불의의 싹스를 향하여 탐욕을 숨긴 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럴듯한 선지자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뭘 바라요?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대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탐욕으로 그러죠. 그래서 일단 진주 목걸이 끼고 설교하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목걸이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아. 저는 죄송합니다, 시계도 안 합니다. 시계도. 왜? 사람이 조금만 인기 있으면요, 사람들 그거 다 쳐다보고 있어요. 시계, 와, 목사님 어떤 시계냐?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3천만 원짜리 쳐. 3천만 원. 그것도 강의할 때마다 바뀌어. 그 사람들이 볼까 안 볼까요? 보죠. 그런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차는 일단 3억짜리야. 3억. 그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축복을 받구나. 야, 저 좋은 시계를 차구나. 우리도 차야지. 요래 된단 말이야. 바울이 찼어요, 안 찼어요? 예수님은요, 머리 둘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도 머리 둘 것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깨닫는 은혜길 바랍니다. 이 발람, 이 거짓 선지가요, 득세합니다. 득세해요. 어제 보니까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님들 막 사회 가는데 강의하고 나니까 사례비가 뭐냐? 닭, 살아있는 닭. 탄자니아 닭을 받아오시더라고. 오늘 여러분들은 닭 말고 양을 드시기 바랍니다. 야, 그걸 주더라고. 그래, 아프리카 막 춤추는데 막 같이 춤을 추고. 우리 신발 선생님도 한번 오셨잖아요. 우리도 또 갈 건데 신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한국에 있을 때는 비주류였대. 비주류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좀 그렇게 막 보고, 자기는 뭐 이런 엘리트층 이런 분들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하고 좋고 이랬는데, 자기가요 탄자니아 오니까 자기가 메이저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잘 맞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발람 선지자가 그럴듯하게 이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뭘 가득 차죠? 탐욕으로 가득 차요. 그리고 뭘 바라요? 대가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성경을 잘 못 보면 뭔가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결국 행동을 보면 달라요. 그 사람이요, 말보다 뭐 똑똑해야 된다? 행동이 똑똑해야 됩니다. 말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탐욕을 딱 숨겼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숨긴 채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시는 말씀만 증거하겠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시는 그 말씀만 내가 말하리이다 하며 결국 누구한테 가요? 모압 왕 발락 앞에 딱 섰버렸어요. 발람이. 그래서 이 발람이 첫 번째 대언합니다. 이것이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오죠. 우리 1절의 말씀 그리고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해 여기에 7 제단을 쌓고 발람이 말한 대로 한뒤 발락과 발람이 각 제단 위에 수수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니라. 아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제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제사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방 모든 신들을 이제 숭배하기 위한 이 제단을 세우고 예배하는 모습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단 7개를 쌓아요. 7개를 이제 세워놓고 소와 이제 수양 7마리를 각각 준비했죠. 그 제단 옆에 누가 섰냐? 발락이 섰어요. 발락은 이제 모압의 왕이잖아요. 그 제단 옆에 딱 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중에 보면 알게 되는데 모압의 모든 통치자가 여기 다 섰어요. 모든 통치자가. 그러면서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의 음성을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모든 지도자. 뭘 얘기합니까? 미신에 잡혀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힘 가지고 안 되면요, 결국 뭐 찾아가죠? 무당 찾아갑니다. 무속인 찾아갑니다. 우리나라 뭐 대통령 선거할 때도 막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대단한 기업가들 뒤에 전속 무당 다 붙어 있습니다. 청와대 불상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청와대로 옮겨서 뭐 아는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영적인 갈급함은 있으니 뭔가 다른 것들을 막 행하는 거죠. 그 발락과 지도자들도요, 이 미신, 이 제단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미신과 주술에 빠져 있는 세상을 우리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발람의 입에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발람의 입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발람의 입에다가 주님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발람의 제사를 연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먼저 들어가야 되죠? 발람의 심령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 마음에 딱 담겨야지. 그런데 주님이 입에 주신다. 이 말은 제사를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입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입을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어려워요. 잘 못 알아들어요. 2개 중에 하나예요. 너무 새로운 걸 들어서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게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다른 게. 자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안 당기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발람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가슴에, 마음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럼 담으면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행동은 어떻게 하죠? 가죠. 그 말은 마음에 담았다 안 담았다? 안 담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딱 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느냐 안 담느냐. 저는 압니다. 담으면요 달라져요. 담길 때 역사 이런 줄 믿습니다.
막 겉으로만 막 혼날 것 같으니까 이러고 말은 막 말하는데 안 당겨. 그럼 아이들 문제냐?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마음에 탁 당기면 되는데 말로만 막 포럼하고 막 믿음 선포하고 할 건 전부 다 하는데 행동은 엉뚱한 데가 있어. 발람 마음 가운데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찔러 쪼개져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마음에 견고하게 이제 탐욕으로 가득 찼으니 주님이 어디에다 주시는 거예요? 입에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입에다 주시면서 입을 사용하심으로써 오히려 확실한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람이 뭐합니까? 7절에서부터 보니까 대언하잖아요. 그게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언자 말하잖아요. 이 시대에 예언자가 있다. 이 시대에 예언자가 어디 있어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오로지 성경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기 다 주셨어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권위보다 높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래서 예언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제 예언자인데 있잖아요. 예언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대언, 주님이 주신 걸 전달한 것이 대언.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예언이 아니라 대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 이제 대언이라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보니까 예언하여 이러는데 예언이 아니라 받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같이 8절만 시작.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아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신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우리가 저주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주해야 하나요? 너무 확실히 있게 대답하시네. 깜짝 놀랐어. 맨날 하시는 거 이거. 너무 확실히 있게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데 저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 저주하리요? 누가 얘기해요? 발람의 입을 통하여. 분명히 이 발람은 뭐하러 갔어요? 저주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주하자. 어떻게 저주하냐 이러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언이잖아요. 이게 네 번째 대언까지 가요. 오늘 두 개만 보는데 첫 번째 대언 가는데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 거냐? 7절에 얘기하죠. 9절에 얘기하죠.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는데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다. 홀로 갈 것이다. 그리고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또 읽어볼까요? 10절. 누가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셀 수 있으리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 원하며 나의 마지막 끝이 그의 마지막 끝과 같기를 바랍니다. 완전 반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의 축복이요? 축복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을 것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따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민족 자체를 주님 어떤 민족으로? 특별한 민족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뭐라고 해요? 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물.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임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지금 2만 4천여 종족, 한 2만 4천여 종족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모든 민족하고 같이 본다, 다르게 본다?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단하다. 대단하죠. 하지만 주님이 성경에 대한민국을 특별히 본다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애국운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책을 찾고 인도를 받아야지. 아까 영상 봤잖아요. 와, 우리는 우파다. 우리는 좌파다. 우파든 좌파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어. 우파 자유진영 보수팀을 만든 그룹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공산주의 칼막스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엄청나게 막 분쟁이 일어나죠. 우파좌파 치면서 어떻게 결국 하나로 만들자. 하나로 만들 그레이트 리셋을 이끄는 그룹도 누구예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막 세상에 종속돼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성경에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같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이방인. 그런데 이 특별한 민족, 이 이스라엘 주는 뭐라고요?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주님 보시는 관점. 큰 카톨릭 유대인과 이방인. 한국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 어떤 사람은 뭐 한국이 뭐 유대인 혈통이다. 자기한테 필요하면 전부 다 좋은 걸 다 막 끼 맞춰. 히브리 말도 모르면서 주님을 제대로 섬길 줄도 모르는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두 개로만 딱 봐요. 두 개로만. 왜? 하나님이 이방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유대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12에 뭐라고요?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너희요. 중국이 중앙에 거하는 게 아니요. 우리나라 중국이 중심이니까 중국 해놨잖아요. 중국. 가운데 중자죠. 나라 중에 가운데다. 유대인을 주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십니다. 왜?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되니까. 주님의 왕국을 보이셔야 되니까.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확산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된 민족, 특별한 민족, 우월한 민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민족과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치를 갖는다고. 다른 위치. 이렇게 합니다. 누가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며, 누가 야곱의 티끌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뭐 된다? 번성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주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뭐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다. 약속하신 그대로 됐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4분의 1을 셀 수 있어요. 4분의 1도 못 센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 민족이 티끌처럼 번성한다. 주님의 약속은 신실하며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 원하며. 본인이 불의하잖아. 불의한데 또 말은 또 바로 해. 의로운 자의 죽음으로 죽기 원하며 나의 마지막 끝이 그와 같길 원한다. 그 말은 공의를 행한 후에 죽음을 맞기 원한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주님의 공도를 따르는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는 살고 죽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 11절에서 13절 보니까 발락이 불평하잖아요. 당연히 불평하죠. 저주하라고 데리고 왔는데 저주를 해야 하나요? 안 하죠. 저주치 않고 왜 축복만 하느냐 이겁니다. 왜? 내가 당신의 지혜도 높여주고 은금도 다 주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심부름 시켰단 말이에요. 10,000원을 줬어. 다이소에 가가지고 물건 좀 사오라. 그게 7,000원짜리 7,000원짜리. 그리고 3,000원 남는 거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이야. 와가지고 목사님 그 물건이 없던데요. 그래 나한테 7,000원만 줘. 그거 왜? 아이 3,000원 사 먹어라 했다면서요. 그게 3,000원씩 사 먹어라 7,000원만 줘. 그럼 돼요 안 돼요? 마치 그런 거지. 저주하라고 실컷 불렀는데 저주는 안 하고 받아먹고 다 받아먹어.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발락의 입장에서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죠. 왜 축복만 하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세상살이의 방법입니다. 안 되면요 환경을 바꿔서라도 새롭게 또 시도합니다. 왜 그러냐. 13절에 이르죠. 원하건대 그대가 그들을 볼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볼 수 있는 곳으로 일단 데려갔었잖아요. 그 데려가서 봤더니 얼마나 큰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아, 이게 너무나도 대단하게 보이니까 두려워서 일부러 저렇게 축복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자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래서 더 작게 보이는 데로 데려가서 보여줘서 저주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자는, 다른 데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알다시피 이 발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불의의 싹을 삼는 거짓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입에까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말은 실컷 해놓고 행동은 또 저주하러 가. 이 몇 번? 3번 계속.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안 주세요?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직동 계시를 받을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면 왜 이방인을 서인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실한 종이 되지. 그런데 그 행동은요, 여전히 악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두 번째 대화. 이게 14절에서부터 이제 26절까지. 자, 14절에서부터 똑같이, 아까지 똑같습니다. 두 번째 제단을 또 쌓습니다. 7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음성을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비스가이 꼭대기입니다. 비스가이 꼭대기. 이 비스가이 꼭대기는요, 느보산 가운데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으로 갔어. 그래서 우리가 산이라고 했을 때에 그냥 우리가 북한산 이러면 그냥 다 북한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등산한 분들은 북한산 이러면 몇 봉오리냐 이걸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군데 갔다 와서 북한산 다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다 갔다 왔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봉우리가 다 있어요. 히말라야 한 군데 가고 나서 히말라야 정복했다, 아닙니다. 봉우리가 다 있어요. 제일 높은 비스가 갔는데, 여기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느보산의 최고 봉우리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이제 발람이 두 번째 대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비유를 지어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어라. 너 십불의 아들이여 내 말에 귀를 들으라.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니 그분께서 이르셨으니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리로. 보라, 내가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분께서 복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주님 말씀하시는데 뭐부터 말씀하시냐? 주님의 성품,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민수기 말씀, 욕을 성경 암송도 많이 했잖아요. 시건치 아니하신다. 생각 많이 나시죠? 오늘 이렇게 직역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닌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뜻을 돌이켜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고든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변함이 없어요. 주님이요, 제자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셔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한 번 제자면 영원한 제자다. 한 번 함께하면 평생 함께한다. 주님 불변하시잖아요. 한 사람 살리면 끝까지 살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배신하고 막 떠나잖아요. 제게는 떠남이 없습니다. 배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섬겼던 목사님들 원수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지 몰라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적인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어때요? 불변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하지만 멸망의 길을 가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끝까지 붙었던 제자들은요, 끝까지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축복, 주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 것을 인간이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복되다고 하셨는데 인간이 이걸 막을 수가 없다, 이걸 말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 자손을 해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야곱, 이스라엘 해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고 이긴 자잖아요. 그 이긴 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밑에 보면 이제 그 얘기하잖아요. 22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강력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가 유니콘의 힘 같다. 들소, 황소 이렇게 번역돼. 암소.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부르는 소리. 왕께서 친히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왕께서 군대를 치는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 왕을 부르는 소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의 친히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술로도 점술로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발락이 또 뭐예요? 불평하죠. 당연히 불편합니다. 잊어보시면서 26절.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데리고 왔는데 왜 이렇게 축복하냐, 저주해지 이렇게 말했잖아요. 두 번째도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냐? 이제는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입 좀 닫아라는 거예요. 입을 여는 순간 축복이 나오니까.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이요, 이 악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증거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어요. 이 정도 했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달으면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이제 또 저주하러 세 번째로 그건 다음 주입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아두네요. 들어도 못 깨달아. 돌아서야 되는데 그놈의 탐욕과 그 대가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멸망의 길을 계속 가는. 저와 여러분은 불의 일상에 부름의 상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 결론. 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죠? 부른 자체가 이제 구원이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땅. 특별히 약속하신 땅 메시아 왕국의 주역이 되도록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신 것입니까? 언약하셨어요. 언약.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도 막 깨버리고 하잖아요. 언약은 깨는 게 아니에요. 베리티, 언약은요, 생명을 걸고 피의 언약을 말, 피. 쪼개짐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딱 가운데 놔두고 반을 가르잖아요. 갈라가지고 쪼개서 가운데 이제는 막 내장부터 해가지고 피가 뭐 질질 흐르잖아요. 이걸 벌려놓고 여기 두 사람이 손잡고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언약은, 이걸 우리는 쌍무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자, 이제 쌍무 언약. 서로가 함께 이제 약속을 맺는 건데, 아브라함에 주신 이 헷불 언약은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셨어. 그걸 우리는 편무 언약이라고 해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요, 주님께서 재우시고 막 약속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쌍무 언약이 아니라 편무 언약으로 복 주시겠다고 확정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맨날 낙심하고 맨날 돌아가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이 언약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주님의 언약은 불변한다. 왜?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주님의 말씀은 1.1핵이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빨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이해 못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전부 다 변개시켜 버리잖아요. 아, 여기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데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성경이 이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보수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본.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이 아닙니다. 땅의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입니다. 왜? 그게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자 이러잖아요. 올해 주신 말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럼 우리가 상 받으러 가야지, 상 받으러 가야지.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간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 이걸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게 어떤 여정이죠?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기까지 왔는데 다시 광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지연이가 오늘 말씀을 너무 잘 듣는데 가면 갈수록 더 잘 들어야지. 할렐루야. 더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왜? 예복소까지 갔던데 그러면 안 되지. 예복소까지 갔는데 그러면 이제 필리핀 예복소로 보내야지. 할렐루야. 쓰레기 마을에 있는 필리핀 예복소. 거기는 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거든. 거기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언약의 여정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향하여. 그러니까 막 부름의 상을 향하여. 맞습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 언약 따로 가는 것입니다. 자, 언약만 따라가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또 무엇을 얘기하냐? 땅의 것, 없어질 것,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향하여 가는 이 여정은 순종의 여정입니다. 이게 쉬워요. 신앙생활 어려워 쉬워요? 쉽습니다. 왜? 순종만 하면 돼. 누구?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언약 따라 순종하면 돼. 그런데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나의 바싹 살아있는 혼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잖아요. 와, 세상이 너무 좋아. 그 말은 하나님 내 원수야 이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았잖아요.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눈에 안 나타나요. 왜 나타나요? 그건 죄짓게 하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낸 마귀를 멸하기 위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마귀의 일은 뭡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이탈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 땅의 것 계속 관심 가도록, 우리 육체의 소욕을 계속 따르도록, 땅의 것을 따르도록. 그럼 순종돼 안 돼요? 안 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데.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구별된다는 건데. 전혀 세상하고 구별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주님이 순종의 여정으로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안성 우리 교회 갔잖아요. 야, 계단에 올라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거야. 그게 뭐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열쇠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뭐다? 열쇠다.
우리 신앙의 키는 뭔 줄 압니까? 성경의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열쇠. 순종.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는 분 아실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여요. 계속 막 핑계하잖아. 이렇다 저렇다 힘들다 피곤하다 돈 없다 막 상황이 이렇다. 마음이 있으면요 길이 열려. 마음이 있으면 계속 보여.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목회를 잘하시고 막 이제 막 교회 건축까지도 하고 할 거 다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얘기 좀 해달라는 거야. 제대로 인도를 받고 싶은데 정말 저 목사님 볼 때 참 이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 모습이 보이면 다 얘기해달래. 그분 마음이 확 열린 거죠. 또 어떤 분이 붙었어요. 붙어서 뭐 전적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심부름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존심, 배경 뭐 이런 거 따지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사역이고 하려고 하니까 바싹 낮춰서라도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럼 뭐가 열려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조 목사님하고 막 얘기 나누니까 목사님 딱 한 가지만 필요한 한 가지만 뭐가 필요하냐?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끝나는 거다. 그게 없으니까 그렇지. 다 핑계됩니다. 길이 있으면요 무조건 움직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는 막 생명운동 전도운동 한다고 막 주말만 되면 주일만 되면 저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부산까지. 길이 없어. 어떻게 가? 근데 길을 뚫고 가. 뚫고. 집회 시간이 10시 반인데 끝나고 나면 11시 반이거든요. 아침이 아니고. 전국에서 막 여기저기서 빨리 예배 끝나고 전부 다 내려가는 거야. 지금도 강원도는 길이 안 좋잖아요. 지금도. 강원도에서 오시면 원주, 속초 이런 데서 오셨다니까. 그런 분들이 서울까지 내려와가지고 또 내려오는 거야. 8시간씩 10시간씩 걸려. 10시간. 오전 예배 빨리 딱 끝나고 딱 도착하면 끝났어. 끝났는데 이 페이퍼 하나 받겠다고. 페이퍼 하나 받겠다고. 그걸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제정신이 아니죠.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보이는 거죠. 우리는 핑계가 많아요. 왜 핑계가 많을까요? 마음이 없으니. 가나안 왕국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마음까지는 안 내려왔어. 마음까지 내려가는 은혜 길 바랍니다. 마음까지 내려가면 생명을 걸 건데 길이 보여. 이번에 주님이 또 저와 여러분 이제 미국을 향한 길도 열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 길을 확 여셨어. 그 신앙만 딱 잡아주면 다른 건 걱정 안 해야 된다. 신앙만 딱 잡히게 만들고 보내달라는 거죠. 또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입으로 할 수 있다 말하기 때문이다. 능력과 재능이 아니고. 우리 장로님도 이제 공장에 이거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좀 봐야 돼. 직원들. 모든 직원들 우리 집집마다 다 붙여야 돼. 사람이 무엇을 해내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입으로 할 수 있다 말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 일도 못 해내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그 입으로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해보지도 않고 못한대. 해봤냐? 못했대. 우리가 잘 아는 정주영 회장 그랬다 그러죠. 해봤냐고. 해봤쇼? 해봤쇼? 자네 해봤쇼? 해보지도 않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에 어떻게 다리를 놔요? 바다에 다리를 어떻게 놔요?
근데 우리나라가요, 해저 터널부터 바다에 이제 다리 놓는 게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들 인천공 가보셨어요? 바다 위에 다리를 놔가지고 쫙 섬으로 들어가잖아요. 와, 곳곳에 막 다리를 다져. 해봤쇼?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인사해보면 해봤쇼? 당신은 해봤쇼? 말씀 붙잡고 해봤쇼? 안 해.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입으로 할 수 있단 말하기 때문이요. 사람이 아무 일도 못 해내는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해보지도 않고 그 입으로 못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선언하고 발을 요란하게 내딛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의 혼적 요소입니다. 디딛고 뭘 어깨 메어? 벗개를 메고 제사장부터 먼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하고 다릅니다. 강을 2번 건너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언약 가운데 들어갔냐? 이 여정은 보장된 여정이에요. 보장된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보장된 여정이야. 보장 안 됐으면 갈등하고 다시 돌아가야지. 계산 때려보고 아니든 다시 돌아가야지. 야, 이게 모세를 따라왔는데 모세가 이제 죄송합니다, 뒤지게 됐구나. 이제 이 나이도 120이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다시 돌아가자. 컴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컴백하다가 죽어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시온 오광 무너졌어요. 벌써 간담이 녹아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런 자들을 통하여 계속 미혹하려고 하지만 미혹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저주를 하고 저주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발락하고 발람이 오히려 회개를 하고 두 손 들고 맞이합니다 이러면서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오히려. 그런데 계속 대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 속으로 불러주는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은 순종의 여정이다. 그 여정은 보장된 여정이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낙심할 것도 있고 사람도 없고 상관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진짜 사람이 와. 할렐루야. 계속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없습니까? 없으면 채워줄 사람이 와. 할렐루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7사역이잖아요. 7사역. 초대교회는 집사 몇 명 세웠죠? 7집사. 저희들 사역이 어떤 사역이요? 7사역. 7사역의 문들을 저희는 활짝 열 겁니다. 이제 7사역 시대를 열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워킹 바이블을 통하여 온전한 말씀의 진리를 일으키는 종교개혁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역이잖아요. 역사 완성 신앙사역. 그 사역에 하나님 문들을 계속 열어요. 지금 알아듣는 분들이 계속 나와.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계속 나와. 이번에 책도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할 교회로 우리는 서는 거예요. 가정 치유 후대 사역. 우리 7사역 가운데 있잖아요. 가정 후대 치유 사역. 그게 뭡니까? IM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면서 날개를 달게 만들어서.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학교를 세워 무빙으로 하면서 이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런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생을 걸고 믿음에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요.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첫째 주 열방 선교 사역이 선교주일이잖아요. 남은 땅 선교, 남은 땅 선교. 그래서 우리는 남은 땅 선교의 사역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우리 간사님들 레바논 갔다 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가 다 연결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전 스쿨이 3군데가 돌아갑니다. 3군데가 돌아가요. 그럼 비록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역을 함께하고 동참한 팀들 우리는 전적으로 밀잖아요. 돕잖아요. 우리 남집사님 그래서 오시잖아. 그런데 이 사역에 막 생명 걸고 하시잖아요. 귀한 분이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으면 외부에 그 사람을 할 사람이 우리가 도우면 돼요. 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요, 언약의 여정이요, 순종의 여정이요, 보장된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수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가니까 억지로 가자. 억지로 가니까 힘들지. 오히려 막 깃발 들고, 목사님, 나는 남은 땅 속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교회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자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사 내가 생명 걸겠습니다. 그런 사람 나오면요, 모든 걸 다 지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사역, 이 온전한 진리의 말씀, 이걸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깃발을 들었잖아요. 깃발을 드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아쉽다고 우리가 뭐 이런 사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보수주의, 중요한 교수님들, 출판사 다 연결돼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사역 합니까? 우리가 우리 돈 들여가지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오히려 손가락질해. 이야, 저게는 진짜 이단이다. 이단이다. 진짜 이단이네. 이제는 하다못해 이제 왕국 복음까지 얘기하네. 그런데 와서 듣더니 다들 깨져버렸어. 와, 잃어버린 걸 진짜 회복이 되구나. 제가 나중에 라오디아 교회 얘기하겠지만 라오디아 교회가요, 민주주의적인 교회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망하는 교회야. 교회 머리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민주주의 교회는요, 다수결의 교회입니다. 다수결 원칙, 세상의 이론이 지배하는 교회예요. 그러니 전 세계 교회가 왕국이라는 단어에서 나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니네는 왕국이라는 단어를 쓰냐? 진리예요, 다수예요? 다수의 말이잖아. 그렇죠. 다수적인 다수. 그런데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요, 전부 다 왕국이라 인정해. 미국에는 그냥 왕국이라 얘기해요. 왜? 왕국 자체가 킹덤이니까. 킹덤이잖아요. 킹덤 번역하면 전부 다 왕국으로 번역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만 뭐로 돼 있어요? 나라로 돼 있어. 왜 그럴까요? 누구 역사일까요? 이단들이 오히려 취해버렸어. 우리는요,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순정의 여정을 갑니다. 보장된 여정을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이미 복을 주셨는데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길을 가지 않아요. 멸망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비록 고난의 길처럼 보이고 답답한 길처럼 보이지만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 우리에게 주어질 메시아의 왕국,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기쁨으로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